안녕하세요. 6월 8일 화요일입니다. 코로나 예방접종은 많이들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예약을 안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예방접종 한번 맞는 게 그렇게 대수로운 일이겠습니까마는 믿음이 안 가는 거죠. 믿음이. 약을 못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기다려보는 거예요, 저는. 시간이 가면 저도 백신 접종을 하겠지만, 현재 하는 그 광경을 지켜보느라면, 이거는 참 전문성도 떨어지는 데다가 너무 이 국민들을 좀 기만하는 것 같은 불쾌한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냥 그때그때 모면이나 하려고 하고 또 쇼나 하고 국민들 속이려고나 하고 이런 게 자꾸 보이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을 중요한 자리에다가 다 배치시켜 놓고는 국가가 무너지는 꼴을 보고 있으니 속에서 부해가 치밀어 오르지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국민들이 좀 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고 정확하게 분별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정치인들이 하는 것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거짓이나 교회 안의 거짓이나 세상 정치의 거짓이나 거짓이라고 하는 부분은 똑같거든요.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죠. 그게 분별력이거든요. 위선을 분별하고 이 사람들을 그때그때 속이고 기만하는 것을 분별해내야 그게 1등 국민의 자격이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국가가 하는 일에 국민으로서 당연히 협조해야 되고 또 우리가 주인인데 국민이 주인이잖아요. 주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좀 더 저는 지켜보고 저 나름대로 마음에 이제는 백신 접종을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그런 마음이 들면 저는 백신 접종을 할 예정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백신 접종을 할 경우에 코로나 감염이 안 된다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는다면 앞장서서 맞지요. 그런데 접종을 해도 코로나에 걸리고 접종을 안 넣는다고 다 죽는 것도 아니고 접종을 해도 코로나에 걸리고 접종을 안 해도 또 죽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 걸려도 사망률이 1점 몇 프로인가 그렇잖아요. 0점 몇 프로인가요? 그러니까 극히 낮은데 이거 참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일 백신 접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에게 또 이미 한 500 몇십만 명 접종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통계로 보면 한 570, 80만 명 접종을 했다 그러면 이미 접종한 사람들 속에서 항체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 그리고 부작용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이미
정부는 파악을 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거든요. 일체 그런 걸 안 해요. 아주 뻔뻔하고 무지하기가 아주 돌무덤 같아요. 돌무덤. 그래서 저는 믿음이 안 가가지고 신뢰가 안 돼서 이렇게 좀 지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맞으신 분들은 잘하신 거예요. 잘 맞으셨어요.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아멘. 자, 바로 왕이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내보내라고 하니까 버팅겼거든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그 단계에도 버팅기다가 맨 끝에 가서 장자가 죽는 엄청난 재앙을 만나가지고 그때서 드디어 항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로의 이 마음이 바로 강팍한 마음이에요. 이 강팍하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이다, 그겁니다. 이게 바로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길가와 같은 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좋은 밭, 이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길가와 같은 이 밭, 거기에는 사람들이 하도 밟고 다녀가지고 이제 딱딱해졌는데 거기에는 씨앗이 떨어져도 뿌리 내리지 못하니까 싹이 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의 마음이에요. 신앙은 바로처럼 강팍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강팍해지면 안 됩니다. 좋은 밭이 되고 부드러운 땅이 되어야 거기에 비가 내리면 비를 흡수하고 씨앗이 뿌려지면 씨앗이 흙에 묻혀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늘 갈아엎어야 되고요. 우리 마음밭을. 그래서 거기에 이 돌멩이가 있다면 빼버려야 되고 가시덩굴이 있다면 걷어내야 되고 딱딱한 길가와 같은 밭이 있다면 쟁기로 다 뒤집어 엎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늘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씨앗을 뿌려야 제대로 뿌리 내리고 제대로 성장하고 좋은 결실을 기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는데 그러면 바로가 애시당초 강팍한 사람이었느냐 하면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애굽의 왕이었으니까 그것보다는 성경이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강팍하도록.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다 히브리 민족에게도 보여주셨고 애굽 사람들에게도 다 보여주셨고 바로 왕에게도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죠.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것을 위해서 아마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해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바로가 강팍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도 있고 강팍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불행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향해서 바로에게 했듯이 너는 강팍해져라 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 비극적이고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언제나 좋은 밭이 되어서 늘
부드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고, 그 부드러운 밭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밭이에요.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비가 내리면 땅이 다 그것을 물을 흡수하고, 이게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가로막고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돌멩이도 없고 가시덩굴도 없고. 그러니까 이 상태가 가장 좋은 밭의 모습인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출애굽을 하게 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담대하게 애굽을 떠나갔던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애굽을 떠났다고 해서 오늘 떠났는데 내일 가나안 땅이었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과정이, 광야라고 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완성되는 단계를 거치기를 원하시지, 오늘 출애굽 시켜가지고 뻥튀기 튀기듯이 기계 속에다 넣어가지고 옥수수를 강냉이 만들듯이, 쌀을 기계에다 넣어서 튀밥 해가지고 만들듯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새로운 모습으로 뻥 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단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 속에서 만들어지고 다듬어져서 새로 지으심을 받게 되는 이 절차를 하나님은 더 중시하시더라 이겁니다.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본인이 경험해야 돼요. 본인이 터득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또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남이 해주는 것은 나에게, 내가 이 올바로 서고 내가 더 완성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야 되고 내가 터득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남이 해주고 나는 뒤만 따라가고 좋은 것만 나는 받아들이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한 단계 한 단계, 한 과정 한 과정을 다 거쳐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속에서 경험하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온실 속에서 크는 꽃이 아닙니다. 산꼭의 백합화인 겁니다. 골짜기에 있는 백합꽃, 골짜기에 있는 장미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향기가 있는 거거든요. 보기에는 온실의 백합이나 골짜기의 백합이나 꽃 모양은 똑같을지 몰라요. 오히려 온실 속에 있는 꽃이 더 예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바람이 불고 하면 그 향기는 골짜기에 있는 백합이 훨씬 더 진하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바람도 맞고 비도 맞고 이슬도 맞고 그러면서 컸기 때문에 훨씬 더 생명력이 끈질긴 거지요. 그리고 향기가 있는 거고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과정 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거쳐가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믿음으로 거치고 극복하고 이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따라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광야를 주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핵심은 뭐냐면 광야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주인 노릇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 민족은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와가지고는 주인 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맨날 그냥 어린아이처럼 조금 불편하면 투정하고 불평하고 했던 이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영적 광야를 거쳐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러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